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아멘. 아멘. 오늘 사실 말씀의 그 포인트는 고난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앞에 현수막에도 달려 있듯이 오늘 사실 고난 주간은 내일서부터고요. 오늘은 고난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이면서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고난주일을 지내고 나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이제 고난주간이 끝이 나면은 드디어 대망하는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절의 기쁨을 맛보기 전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말씀을 뽑는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게 되는데, 갔더니 그 말씀을 뽑으신 분이 목사님 저 이 말씀 싫어요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싫어요라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 나온 말씀 가운데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많이 물론 그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또 고난, 참 이제는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또 고난이 싫다라는 것이 한편 이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소중하게 잘 받아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알아보자고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칠속 신방을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올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는지 제가 먼저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권사님도 이 말씀 때문에 또 혹시 상처받거나 마음이 힘들어하면 어떨까라는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거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참 감사하게도 권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싫어하는 반응,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싫어하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아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리고 밥도 너무 잘 먹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으면 소화도 잘 안 돼서 힘들었을 텐데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즐거운 그러한 은혜로운 그런 신방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딱 등장하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왜 이런 말씀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주목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낮은 데로 오셔가지고, 낮은 데로 오신 것만 해도 참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인데, 더 낮은 데로 내려가셔서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고난, 시험, 환난을 다 겪으시고 슬픔과 비통과 애통함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평안하고 그냥 잘 지내실 수 있는데, 고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내실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왜 고난의 길을,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단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에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왜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비라고 말하면 너무나 막연하니까 거기에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놀라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손해보고 우리에게 무조건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말로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습니다. 한문을 보면은 고난의 고자는 괴로울 고자고요. 그 난자는 어려울 난자를 말합니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괴롭고 어렵고 힘든 것을 말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그러진 않아요. 예. 좀 괴롭고 힘들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고난받는 것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좀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은 단지 괴롭고 힘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엔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이 빨간 가시로 된 가시나무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빨간색에다가 이 가시가 여기서 보면 굉장히 뾰족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뾰족해요. 이 뾰족한 이 가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그 교회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너무 예쁘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과연 예쁜 것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별 생각 많이 하죠. 예. 십자가는 좀 투박하고 또 무섭고 좀 거칠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상당히 이 십자가에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와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그 내적 상태를 많이 반영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는데 우리는 좀 고난하고 좀 멀리, 고난도 좀 약간 포장해가지고 이쁜 걸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평안하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것이 교회가 잘 되는 길로, 부흥하는 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우리에게는 정말 더할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인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놀라운 유익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신 걸로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가 십자가가 좀 거칠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고난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뭐다? 유익이다. 아멘. 그런데 이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요, 먼저 봤던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군지 아세요? 의인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표현, 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나오는 표현은요, 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약에 와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우리가 뭐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뭘 잘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금방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을 말합니까?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바로 이게 고난의 길을 말합니다. 고난으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 이 길이 괴롭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이게 삐집고 들어가려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왜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환난은 고난을 표현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돼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 결국에는 뭐냐면 이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인 줄 아세요?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되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음을 말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즉 예수님이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이건 뭐냐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초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고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으로서는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데를 목표 삼아서 나아가야 돼요. 그 완전함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근원으로 들어간다는, 구원의 근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완성됐다라고가 아니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나서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2번 다시 못 박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원의 문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완성하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우리가 그 근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도달되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구원의 근원에 도달하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합니까?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증될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정보입니다. 그럼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으면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고난이 없으면은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 방종하기 쉬워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러한 비슷한 주제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들은 사실 세상의 복들로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하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사업이 번창했어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래서 주일날도 못 나와요, 교회를. 그러면은 돈 잘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복일까요? 그게 과연 진짜 복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화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이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복이죠. 아멘이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오면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주말이 돼서 또 이렇게 정말 빨간 날, 공휴일,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좀 빨간 날은 좀 쉬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철희 권사님? 우리 이철희 권사님 참 또 아주 회사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서 엄청 스트레스가 많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주일날 또 오는 거예요.
이거 힘든 일입니다. 쉽게 갈 수도 있잖아요. 쉽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 좀 뭐 있어요. 뭐죠. 그냥 쉽게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든 길을 걸어갈까요? 저도 요즘은 좀 피곤해서 그런지 새벽에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저는 이제 잠을 안 잡니다. 새벽 기도하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것저것 다른 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하고 자꾸만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데 누워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말씀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누워서 말씀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누워 있어도 완전히 베개를 베고 딱 들어놓은 거하고요, 엎드려서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써서 보내거든요. 이제 매일매일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청장년들 또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아프리카로, 영국으로 그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어쩔 때 너무 피곤할 때는요, 이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잠깐 그냥 스마트폰 내려놓고 머리를 탁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진짜 그래요. 처박으면 너무 편해. 그러고 있고 싶어요. 근데 또 그러고 있으면 또 말씀을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고개를 다시 쳐들고 다시 이걸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고 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쉬려고. 근데 그때 쉬려고 그러면 잠은 다 사라졌어요. 말씀 보내느라고 신경을 잔뜩 쓰다 보니까. 그런데 왜 그 힘든 일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회피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유익함을 내가 빼앗아 버리는 것이 돼요. 그러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시편 119편이 제일 큰 장입니다. 그죠? 170 몇 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이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됐고 천국의 주인이 되었고, 아멘. 이것도 감사한데 내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나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니, 또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니 나도 유익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으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오히려 우리는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멋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만 자꾸만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 진정으로 부활에 이르는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짜 평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하게 하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요령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 생활할 때는 요령이 중요해요. 요령도 피워야 돼요. 그래야지 편하게 해요. 그러나 군대 생활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 도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도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다면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삶을 온몸으로 우리도 맞이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뭐예요?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 부활의 영광도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나쁜 것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고난을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듯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오 주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결단하겠습니다.